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시작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은 그 시작을 우리가 본다면 모리아 산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서 여호와 일에 그 양 사건을 보면서 순양 사건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그때부터 깨닫고 아마 그의 족장으로서의 삶, 그의 인생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야곱의 반응은 뭐였죠?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성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10의 1조를 약속했던 것도 사실은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했던 약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는 그가 한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는 다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과거에 청년들 집회 같은 데 가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 이제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그때 막 이제 강사가 자 그러면 지금 선교하러 나갈 사람 손들라 그러면 막 다 손들고 막 그랬을 때죠. 다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그가 자기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말한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다 모르죠. 여러분이 내가 주를 따라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살면서 배워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약속을 잘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단지 약속하고 결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겠다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야곱도 사실은 잘 몰랐죠. 그는 물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처럼 살았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이루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놀랍고 우리 모든 인생의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입히는 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전환기를 맞은 것이고, 그는 그 전에 죄를 짓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실질적으로 가나안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 본다면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가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의 에덴이 되어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갑자기 다 없어져 가지고 덮어주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용서했으며 너의 죄가 덮어졌으니 너는 이제부터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죄를 대적할 것이며 죄와 상관없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인생은 우리가 더 용서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내 죄가 정죄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내가 또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내가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냐 아닌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나는 이제 예전보다 죄에 대하여 훨씬 민감해지는 사람입니다. 죄가 그전에는 겨우 나의 양심을 자극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인생 전부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29장, 창세기 29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죠. 하지만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떠세요? 뭔가 감이 오세요?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서 전문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어 전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아마 번역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실 것 같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하면 어떠세요? 그 분위기를 좀 아시겠어요?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동방이죠, 동쪽이에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그의 발걸음이 어떠냐면 여기서 히브리 단어는 이런 거예요. 그의 발을 들어 올려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가볍게, 즉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발걸음도 가볍게. 그 무슨 기분이에요? 기쁘다는 거죠. 그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구절 전체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제부터 29장부터 31장까지 전체 내용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사실 하란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는 원래 이야기도 빨리 아내를 얻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해서 리브가가 며칠 동안 갔다 와라, 그렇게 하고 지금 떠난 거예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뭘 만나기 전까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았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제 보세요. 야곱을 여러분이 야곱이라 생각하라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왜 우물에 도착하겠습니까? 우물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이 야곱이 우물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 우물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리브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이삭의 아내로. 그 이야기와 같은 장소일 것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물과 같은 우물일 것이다. 장소도 비슷하고 그 묘사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 우물에 도착한 이유는 당연히 물이 먹고 싶어서죠. 그럼 여러분 가자마자 양떼들이 누워 있고요. 거기 하얗게 양떼들이 누워 있고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우물가에. 그리고 목자들이 이 세 개의 양떼 그룹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 목자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을 달라고. 그것이 바로 리브가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뭐였어요?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물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를 묻습니다. 하란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물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보다 더 중요하게 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 그리고 라반, 그리고 사실은 라반의 딸인 거죠. 옛날에는 라반의 딸, 라반의 집이 중요했던 이유가 그가 속히 만나서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발휘해서 그 이삭의 재산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뭐가 변했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다리 혹은 계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야곱에게, 땅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있으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닿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전이 되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몇 가지 증거되는 일이 후에 나타나지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에게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원래 며칠이었어요. 수일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리브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리브가에게 얘기했을 때 수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빨리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때 리브가가 용감하게 따라 나섰잖아요. 그 리브가도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며칠만 갔다 오면 너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오빠 딸이 있을 거다. 그 딸을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누가 정했어요? 야곱이 정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갑자기 원래대로 하면 만약에 라반이 너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딸을 줄게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야반도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지. 여러분은 야곱을 너무 멋있어하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에게 속죠. 그건 나중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원래 리브가 사건에서의 중심은 신부였던 리브가입니다. 그녀가 얼만큼 신실하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물만 아니라 낙대까지도 다 먹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시간도 꽤 걸렸을 것이고 그 약대가 먹일 물을 갖다 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치 이 교회를 갔다가 물 안 나오는데 물 떠다가 청소하십시오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이냐, 거기 가서 물을 어떻게 떠올 것이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물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예요. 이 사건은 같은 사건 같은데 중심이 어디 있냐면 야곱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에게 이 스토리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랑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해석, 훌륭한 많은 주석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잖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번에 야곱은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라헬을 이렇게 만날 것이다. 그것도 없어요. 오직 리브가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물을 떠다 줬었고 이 스토리에서는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줍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리의 중심이 신부가 아니라 신랑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물에 돌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돌을 옮기는 시기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 찾냐? 이제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저 라헬이 저기서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너희들 왜 여기 있냐? 너 빨리 저 양떼들 물 먹여가지고 이 낮에 게으르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가지고 저 풀을 먹여야 될 시간에 여기 왜 양떼들을 데리고 있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기에게 라헬이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 목자들과 모두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경쟁자를 물리친다?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은 라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있을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싶은 거죠. 라헬의 양떼가 왔을 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목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다. 양떼가 더 오고 목자들이 더 오면 우리가 함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가 9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야곱이 하냐면 곧바로 라헬이 그때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혼자 그 우물의 돌을 옮깁니다. 삼손 나온 거죠, 갑자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성경이? 그가 갑자기 힘이 세졌다. 여러분 야곱 나이가 그때 몇인지 아세요? 70이 넘었어요. 아무리 그때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때도 중년의 나이다라고 친다고 할지라도 목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던 돌을 혼자 옮긴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이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건 뭔가 다르지 않아요,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단순하게 이 야곱이 이 동네에 와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는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는 과연 이 물을 누가 먹일 것이며 누가 이 물을 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행동과 완전히 대조화되는 이 사건은 야곱이 지금 라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녀와 결혼하는 일과 혼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여기서도 이미 나타나는 거죠. 신부가 중심이 아니라 신랑이 중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빨리 아내를 맞아서 돌아가서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할 장자의 권한과 재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야곱에게는 아주 다른 의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내가 재물을 얻을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간단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 속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당연하며 뻔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뻔한 사건 하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안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내일의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익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 야곱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정말 이제까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가 오히려 우물에 있는 돌을 온 힘을 다해 옮기고 그 물을 먹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최우선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켈빈이라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말이 저희 교회에서 오시면 칼빈이즘이라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듣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칼빈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칼빈주의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자기의 이름이 후대에 남는 걸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고 기뻐한 적도 없고 자기의 무덤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의 무덤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무덤을 사실은 모를 정도로 그러한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올바른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적 유산을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여겨서 그를 따랐던 많은 분들이 칼빈이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그 말보다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잘못된 그러한 인상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다 뭘 뜻하는 거냐면 성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느냐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추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사실상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이며 개혁주의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했던 이 켈빈이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거든요. 시골 사람이라서 그의 꿈이 뭐였냐면 시골에서 조용하게 책이나 읽고 글을 쓰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켈빈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켈빈은 물론 다 거절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받아들이고 가게 되지만, 가서 그럼 뭐 사람들이 그 칼빈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그를 추종했느냐? 그러기는커녕 쫓겨나게 됩니다. 칼빈이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처럼 얌전하게 설교를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뒤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듣기 싫다고 귀 막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켈빈이 설교할 때요, 그는 결국 쫓겨나게 됐죠. 그뿐 아니라 칼빈은 제네바 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그가 죽기 한 몇 해 전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제네바에서 시민권도 안 준 거예요. 그토록 거기 와서 개혁을 하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물론 칼빈의 전기에 뭐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오점도 남겼겠죠. 그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자 했던 그 방향만큼은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가 쫓겨나서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간을 보냅니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가서, 그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의 난민이란 말은 종교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가 캐톨릭이 워낙 강하잖아요.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죠.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파렐이라는 목사님, 즉 제네바에 있던 목사님이 칼빈을 다시 부릅니다.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여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교계 신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계 신문을 읽으시면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도덕적 타락이나 혹은 많은 교리적 타락이나 이 모든 것이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단지 그것을 행하고 있던 것이 로만 카톨릭이었을 뿐이죠. 어쨌든 그 결과 이 켈빈이 그의 파렐의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켈빈으로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 생각하고 목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야유했던 사람들, 돌을 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고의 자리였고, 그가 너무나 답답해했던 그 현실,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던 답답한, 변하지 않았던 현실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그가 생각해야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쳐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의 편안함과 그의 애틋한 감정과 그의 사랑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억누르며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 편지 초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지금,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promptly, 영어로는요, 라틴어도 보면 같은 단어지만 영어로 promptly라고 하죠.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내일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에 맞추어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삶을 나는 내일 내 건강 때문에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내 답답함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하지만 이 교회가 나의 마음속에 들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너무 속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교회와 나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여러분이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다 이해하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돌 하나 옮긴 그 일로 시작해서 그는 20년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칼빈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뼈를 갈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는 며칠 후에 아내랑 빨리 결혼해서 그 아내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야곱은 결국 20년 동안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 같고 그것이 허비인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야곱을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과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두 가지 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길을 기쁘게 가느냐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질질 끌면서 갈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거기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도달합니다. 참 신자는 누구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에 도달합니다. 죽으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참 신자들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너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뭘 하고 있던 뭐가 그렇게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문지기도 좋은 거죠. 뭐 거기 가서 꼭 맨션에 살아야 돼요?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아니 거기서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 뭐가 속상해서 힘들겠어요?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나 옆집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아?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질질 끌면서 가실 거냐 이 말이죠. 어차피 난 뭐 잘 못하니까 그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그 기쁨의 순간들을 질질 끄는 것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를 추천합니다. 기쁘게 가십시오. 좋아서만 기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가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이 예화를 썼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제가 쭉 보면 정말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나도 그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돈벼락 맞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정말 돈을 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가게를 음식점을 하셨대요. 근데 밤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돈을 세다 보면 새벽 4시래요. 돈을 갖고 집에 세다 보면 돈 다 세고 잠깐 눈 붙이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아침에 나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나가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든대. 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침에 나가면서도. 네? 아침에 나갈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야 오늘은 또 얼마나 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죠. 어려워요.
누가 쉽대요? 고난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치는 수많은 일들,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예요. 알 때. 그때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것만큼, 가게 오픈한 것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보면서 모든 고생과 아픔을 다 잊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매 순간마다 그때 고생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던 그 일들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광된 삶, 여러분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여러분이 지금 쌓아가고 누려가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기쁘세요? 그게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것을 모르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 길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느 걸로 가실 거예요? 질질 끌려가실 거예요?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며 갈 것이냐? 바로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질질 끄는 인생을 우리가 자주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에 자주 넘어지거나 어떤 때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잖아요. 양떼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길로 가야 꼴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같이 걷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앞으로 오는 환난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기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기쁨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그가 어떻게 살고 우리도 그 인생이구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실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는 신랑입니다. 그는 신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와는 다르게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돌을 옮기고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죠. 이삭과도 다르고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과도 다른 것은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진짜 러브 스토리를 드디어 발견할 겁니다. 야곱 이야기가 왜 그렇게 좋은지 아세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저 사람도 저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정말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에서 물을 구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물을 주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물을 구하러 거기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을 주는 자였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에게 물을 주는 자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녀가 물을 구해야 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기를 동시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생명까지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러브스토리를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발견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니 오늘 하루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모하며 그의 뜻을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우물에 돌을 옮기고 여러분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사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움직이는 자인지, 무엇으로 결정하는 자인지, 내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한 심령과 나의 간절한 심령과 나의 속상하는 마음과 나의 답답한 현실과 나의 기뻐할 수 있는 일들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우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